안녕하세요. 믿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정말 하나님에게서 정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찾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9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라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쁘고 즐거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도 많고 걱정된 일이 많고 또 헛되고 허무함을 주는, 공허함을 주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화평과 화해와 그 만족과 기쁨의 현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피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고 주 안에 머물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7장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뒤집습니다. 뭐보다 뭐는 낫고, 이게 잠언에 주로 나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 규범적인 지혜를 나타낼 때 사용한 그런 형식인데, 그 형식을 가져다가 이제 잠언이나 규범적인 지혜에서 이야기하는 그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그 전통적인 개념을 뒤집습니다.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좋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표현을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7장의 문맥으로 보자면 이름은 죽음과,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은 후에 사람은 이름을 남기기 때문에 그 이름은 죽음과 기름은 삶의 기쁨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죽은 후에 남기는 명예, 이름이 알려지고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그냥 지금 당장 느끼는 그런 삶의 어떤 쾌락, 즉 기쁨보다 낫다. 그것도 재밌는 것은 이름, 기름, 이 뭐라 그러죠? 이 사운드가 비슷하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나?
아이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름, 기름 이렇게 사운드가 비슷한데 이게 또 원어도 비슷합니다. 이름은 쉔이라고 그러고 기름은 쉐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유의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은 한 사람이 죽어서 남기는 흔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각자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돌아봐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미, 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들이 다 뭐냐 하면 앞에 말하는 것처럼,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유한성을 직면하고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직면하고 하나님에게 발돋움하는 것이 인생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잔치집에 가서 그 잔치집에 그 기쁨을 즐기느라 하하하하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행복하다 이게 영원할 거야 라고 그렇게 웃고 즐기는 것보다는 아이고 죽게 됐구나, 죽음이 오는구나, 슬픔, 근심하는 것이, 그렇게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깨닫는 것이 그 마음의 영혼에 그 유익하다는 거죠. 죽음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그러니 혼인집 잔치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삶에 주시는 그 기쁨,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를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지만은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그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유한성과 한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영혼의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니 전도자는 계속해서 죽음이 생명보다 좋고 고통이 웃음보다 좋다.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 꾸지람이 노랫소리보다 좋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보다 좋다. 옛날보다 이후가 좋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성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서 인생을 사는 중에 좋은 것이 올 때도 있고 나쁜 것이 올 때도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왜? 지혜 앞으로 옛날에 이렇게 옛날을 보면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는 앞으로 오늘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가 대화 상대자로 상정하는 그 규범적 지혜가
전도서가 이렇게 이제 반성적으로 보려고 하는,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규범적 지혜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출생과 잔치와 1절에 나오는 출생하는 날, 출생과 2절의 잔치와 3절과 6절에 나오는 웃음과 4절의 기쁨, 5절의 노래, 7절에 나오는 권력과 선물, 12절에 나오는 돈 등의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일종의 번영신학입니다. 그 패턴을 알아서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패턴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게 되면 이러한 생명과 잔치와 웃음과 기쁨과 노래와 권력과 선물과 돈과 이러한 것들이 따른다라고 여긴 그 번영신학, 인과응보에 따른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인이자 지혜자가 누려야 마땅한 이런 것들에 대해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그 반대의 것을 더 나은 것이라, 선이라 규정을 합니다. 출생이 죽음보다 낫고 웃음이 울음보다, 좋은 기름이 좋은 이름보다 낫다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게 규범적 지혜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고, 웃는 것이 우는 것보다 낫고, 행복한 게 고통보다 낫고, 좋은 기름이 좋은 이름보다 낫다는 것이 규범적 지혜, 그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 전도서 기자의 솔로몬의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처음보다 끝을, 출생보다 죽음을,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웃음보다 울음을 더 선호합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를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렇다고 규범적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규범적 지혜대로 항상 출생이 죽음보다 좋고 웃음이 울음보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앞에서도 5장인가요? 거기에서도 4장에 나오네요. 4장에서도 말하듯이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하게, 한 손에 가득하고 한 손에는 이렇게 쥐고 한 손은 열고 있는, 이 둘을 다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14절에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헛되고 헛된 인생의 참다운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염세주의자의 체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겸손히 이기심을 버리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곳은 노랫소리가 울리는 잔치집이 아니라 곡소리로 가득한 상가집, 초상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집만 가져서는 안 되고 초상집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초상집을 알아야 잔치집의 의미를 더 깊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보다 낫고, 겉과 속이 다른 어리석은 자의 공허한 웃음은 헛된 거죠. 초상집을 알지 못하는, 울음을 알지 못하는 자의, 우매한 자의 웃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 웃음이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하하하 웃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피상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통렬한 아픔과 자극이 더 크고 실제적이고 내구성 있는 내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발돋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실제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웃음을 얻고, 거기서 만족과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예측하는 오만함이나,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는데 과거에 이렇게 일했으니 요번에도 이럴 것이다. 이게 패턴이다. 이게 내가 경험한 신앙이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함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신앙으로 40년을 지나왔어.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정말 그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부하게 일하시는데 40년의 인생이 경험한 하나님을 갖고 그게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요건데 그 하나님은 요렇게 일하셔.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만함이라는 거죠. 또 성급하게 분노하거나 아예 과거로 돌아가는 향수나 압제나 뇌물을 통해 인위적으로 미래를 만들려는 태도는 모두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성급하게 화를 내고 아예 과거로 하나님의 요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패턴으로 일하셔. 라는 그 과거로 돌아가는 향수나. 왜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라는 것은 불안함을 주죠. 사람에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어쩌면 중세시대 때 사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만 그대로만 하면 됐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중세 세대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믿음이 강조되면서 그 다음에는 각자 개인이 판단하고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각자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럼 힘들거든요. 가끔은 어떻게 일할지 뭐가 진리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죠. 과거의 패턴이 편하니까. 이렇게 하면 A면 B다.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향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현재 해 아래의 삶이 주는 즐거움을 외면하는 것이고 현재 마땅히 씨름해야 할 과제로부터, 즉 죽음이라는 과제, 우리의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한계라는 과제로부터 감상적으로 도피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가져오려고 하는 탐욕입니다. 하나님 요런 방법으로 했으니까, 내가 요렇게 살았으니까, 과거의 패턴대로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패턴대로 살았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주십시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패턴이나 법 아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복 주십니다.
그 법칙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팍팍한 현실에, 패턴은 있지만 패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 이렇게 살면 의인은 장수하고 복을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의인이 죽고 의인이 망하고 악인은 흥한 이 현실에, 이 팍팍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오늘의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라는 패턴을 갖고 그저 마음에는 아우 가기도 싫은데 억지로 가서 예배하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막 기도하는 척하고 말씀이 음성은 들리지도 않는데 그저 그 성경 읽기표에 체크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성경을 읽는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단 한 줄, 단 한 장의 성경을 읽어도 행복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1분, 10분을 기도해도 하나님과 정말 교제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패턴에 갇히려고 하죠. 내가 기도를 빼먹으면 하나님께 벌 받아.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망하게 할 거야. 그런 생각에 기도하고 예배를 나오니 얼굴에 행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도 어려운 일이, 악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과거를 살 수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마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처럼 현재 해 아래서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또한 여기 보면 그 또한 헛된 것이죠. 하나님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대결에서는 그 또한 헛된 겁니다. 11절에 보면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런데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지혜가 조금 더 나은 이유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가 아름답고 좋은 건 사실이지만 돈보다 그냥 조금 낫다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이렇다 저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굽게도 하시고 곱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게 진리다라고 외쳐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시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 생각하고 살피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구나 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이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또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괜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형통하게 하실 거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받아. 이런 일 하고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패턴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건 오만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패턴, 우리가 경험한 그 패턴 바깥에서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럴 수밖에 없죠. 참 지혜는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40년을 살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누구한테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큼 우매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해도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사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지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풍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헛되고 헛된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임을, 그래서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며 인간의 유한함과 이 인간의 무지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풍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으니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도, 또한 과거에 이렇게 잘 못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절망도 낙심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즐기고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아 하나님께 발돋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